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생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은 베드로의 인생 메시지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보면서도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방황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심을 체험하고 믿고 깨달은 다음에 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공회 앞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공회 앞에서는요, 3번이나 나는 저 예수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나머지 삶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보면서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성경을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체험해도 나에게 메시지가 되면요, 다릅니다. 우리가 누가요? 아니면 TV에서요, 이게 건강에 좋다라고 말해도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좋다고 할 때 따라가는 사람은요, 나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요. 이것처럼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작이 누구냐? 어디서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건을 통해 이걸 우리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인생이다. 하나님 떠나니까 죄가 시작되고 멸망이 시작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헛수고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가진 자의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누리게 하시고 또 안 되는 것들은 갱신시키시고 결국은 이 복음이 성취되어지도록,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앞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역사졌던 그 언약의 걸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아무 말 하는 건 아니죠. 요즘은 뭐 유언하면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아마 자식들은 그거밖에 관심 없을 거예요. 이 땅은 누구한테 줄까? 이 집은 누구 줄까? 이거밖에 없지만 진짜 유언은 뭡니까? 그 부모의 인생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네 집 가져라, 그게 아니죠. 요셉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자신의 인생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셨다. 앞으로 너희들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애굽에 편안하게 살지만 애굽이 아니다. 가나안 가야 된다. 이 가나안 땅이 생명의 땅이요, 우리의 구원의 땅이요,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리고요, 내 행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맹세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고 맹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 메시지입니다. 왜 이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편하게 요셉의 인생을 지나왔지만 요셉 자신이 볼 때는요, 터널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컴컴한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어린 나이에 애국 갔어요. 노예되었어요. 감옥 갔어요.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요셉에게 언약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요, 언약 성취를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인생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조월의 성도님도 요셉처럼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제자로, 그런 전도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꼭 중요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도대체 뭐냐?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꼭 가지고 또 나의 메시지로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요, 오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의 모든 과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오늘입니다. 나의 모든 미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에 따라서요, 과거가 달라집니다. 오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선 그날은 어떤 날이냐? 애굽의 400년 노예의, 애굽이라는 곳, 거기서 노예살이,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 우상 종교, 흑암 종교, 거기에 찌들었던 그 400년의 그 삶을 청산하느냐, 그 애굽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홍해입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오늘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에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 겁니다. 이게 미래인데 그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이게 바로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오늘로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봤냐? 문제와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망, 불신앙, 두려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는 아니다, 우리가 새로 일꾼을 세워서, 대표를 세워서 다시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밖에 못해요. 뭐 때문입니까? 이것이요, 애굽의 400년 노예살이에 뿌리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벗어버리는 시간이 오늘인데, 홍해인데 이걸 몰랐어요. 홍해를 건넌다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 길은 애굽에 했던 그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 생기면요, 원망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저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저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애굽에 가졌던 체질, 뿌리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거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오늘은 노예의 자리였습니다. 요셉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괴롭힘과 어머니의 죽음과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들이요. 그런데 요셉의 오늘인 노예는요, 달랐습니다.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형통케 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오늘은요, 상처나 원망이나 불신앙이나 복수심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걸 도리어 치유받는 오늘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애국을 살립니다. 가정 가문을 살립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노예란 오늘을
바꾸지 못했다면, 노예란 오늘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나의 메시지를 찾지 못했다면 총리가 되어서도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 때문에 모든 현장 사람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 우리 성도님도 오늘요 내 현장에 있습니다. 어쩌면 홍해 같은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예 자리 같은 이런요 참 힘든 자리에 내가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나의 모든 과거를 끝내는 오늘이냐? 과거를 바꾸는 오늘이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로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깨달으면요, 과거는 끝납니다.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내 미래는요,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됩니다. 내 오늘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원망, 불신앙, 두려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런 기도가 됩니다. 거기서요 증거 주십니다. 증인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진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오늘 내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오늘의 그 문제들을 더하여서 내 미래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모든 과거의 것을 끝내버리고 바꾸어버리고 발판 삼고 기회 삼아서 오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의 오늘이냐,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꼭 가지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오늘 안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누어 보면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우리에게 최고의 갈등과 고통과 불화와 상처와 싸움과 영적인 문제까지 주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요 그렇게 큰 문제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요 늘 썩습니다. 요셉 한 사람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요 가족들, 특별히 형들, 또 애국을 봤을 때 보디발, 그 안에 수많은 노예들, 감옥 갔을 때 간수장, 또 수많은 죄수들, 그 안에 장관들, 바로왕. 우리가 코로나 그 이래 해보니까요, 참 내 한 사람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좀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제가요 그럴 일 없겠지만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끔찍해요. 우리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동기 모임할 때 저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 보셨거든요. 그 목사님 이제 큰 이제 그 요한 그 복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전국이죠, 그죠? 이게 관계라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보십시오. 또 그 중에요 또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형들, 보디발 아내, 감옥에 만난 장관들,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없으면요 썩습니다. 흔들립니다. 신앙의 삶이 안 됩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랄 때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또 나와 관계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야곱과 요셉입니다. 야곱이 볼 때 야곱이 에서입니다. 야곱이 볼 때 에서는 누굽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이 야곱은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야 된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 형을 속이고 빼앗아야 나면 된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저 형 에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 형을 속이고 빼앗아야 되는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 형을 속이고 빼앗아야 나면 된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야곱 아니다. 너는 태에서부터 내가 이미 선택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거 보십시오. 야곱이요, 언제 내가 이스라엘인 것을 압니까? 결국은 에서 때문입니다.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올 때 그때요, 두려워서 기도하다가 깨닫죠. 야곱에게 에서 누굽니까?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에게 형들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축복의 사람들이구나.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이요, 노예로 가게 한 사람이요, 총리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형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노예로 가게 해서, 감옥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게 한 사람이 보디발 아내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요셉을 잊어버려서 바로왕이 꿈꿀 때의 요셉을 기억한 사람, 얼마나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축복의 사람.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갈등이 됩니까? 어떤 싸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브루스가 부부 보십시오. 브루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이 부부가요, 남편 때문에 추방되었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 왔습니다. 천막을 합니다. 누굴 만납니까? 바울 만납니다. 천막 때문에 바울 만납니다.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납니다. 전도노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까지 동역자로 함께 전도노합니다. 보십시오. 이 남편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남편이 아니었으면요, 고린도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에서 사업 잘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 할 때 나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모든 사람을 틀리게 봅니다. 나의 언약, 나의 인명계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주신 언약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자다. 이게 분명하면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요, 축복된 사람들이다. 이래 보여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는요,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2장에요, 베드로가 마가다라 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증거했습니다. 그때요, 저 오순절을 맞이하여 15개 나라에서 방문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또 어쩌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듣더라고요.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성전 유물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1장이죠. 요셉이요, 바로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바로가요, 꿈을 2번이나 꾸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바로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왕에게요,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왕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지. 저 애굽
애굽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관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애굽이 살 것 아니냐. 당연한 거죠. 뭐 때문입니까? 요셉이 바로왕에 준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요, 우리 주위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부터요, 또 우리 직장에, 우리 성도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메시지는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 있는 중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 대한, 또 그 시간에,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요셉과 바로왕처럼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과 다리오 왕처럼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메시지를 주는데. 나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또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진 메시지는 뭐냐? 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을 할 때는요, 일어나는 사건, 또 우리의 모임, 또 내가 하는 업,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일들 다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나 빵에 모였습니다. 왜 마가다나 빵이냐? 몰래 모였겠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몰래 모였어요. 거기서 왜 했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 아닙니다. 언약 잡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쉰다. 이 언약 가지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나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에 응답 주십니다. 이게 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사도들 외에는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내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들이요, 흩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붙잡았냐? 흩어진 성도들이 안쪽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요, 순교와 본격적인 핍박과 흩어짐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란 고백을 받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요, 금종령이나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틀리게 보면 마가다나방에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순교가 일어나고 본격적인 핍박이 되고 흩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요, 우리는 흩어져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막으십니다. 얼마나 바울 전도팀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요,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 전하시는 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까지. 문이 막힌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전부였습니다. 응답이시. 낙심할 것도 없고 불신할 것도 왜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도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사건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핍박도 옵니다. 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교회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가 찾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되어집니다. 말씀했습니다. 나의 인생 메시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남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유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라. 맹세해라. 그 맹세하는 것은요, 얼마나 확신하는 겁니까? 내 해골 듣고 가라. 확신이죠. 맹세해라. 우리도 그런 유언,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과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진짜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만남이 감사한 겁니다. 모든 만남이. 원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남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족부터 성도, 우리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가요,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도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핍박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를요,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만남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에 대한 메시지를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모든 일,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찾아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 마무리를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언약 여정의 걸음으로 걷게 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통해 정복의 인생으로 걷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만남이 감사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좀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집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러죠. 그래, 지팡이를 딱 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남은 삶, 또 우리의 남은 여정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또 복된 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유언과 또 죽음을 통해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붙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게 하실 언약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결국 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리며 우리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남은 감사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도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풍성해지며 여유가 있어지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또 인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